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마음으로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묵상할 부분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람은 왜 불행하게 되었나 배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죄를 말할 때 죄는, 기독교에서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헬라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이것은 원래 원문의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활시위를 당겨서, 활을 조준해서 활시위를 당겼는데 관역을 빗나갔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했을 때, 뭔가를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의 생각, 하나님과의 뜻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선한 일이라고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경은 이것을 죄로 규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간절한 일이 있을 때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108배를 해가면서 무릎으로 기면서 절을 하고, 이런 행위에는 그 사람의 간절함과 수고와 노력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참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잠시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일까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 자동차를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구조를 알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를 어떻게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타종교인들은 혹은 기독교 내에서도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나?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나? 그건 아니다. 부산을 가는데 기차를 타도 되고 버스를 타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방법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신앙은 너무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람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한 길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을지라도 삶 속에서는 믿지 않는 무리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배격하며 그들을 멸시하거나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 종교로 인해서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말씀에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하게 아주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해결을 하겠습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경청하지 아니하며 불순종하여서 만들어진 결과를,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소멸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질병과 저주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이 결과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을 하겠습니까? 인간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당연하게도 믿기만 하면,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참으로 쉽고도 간단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렵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도 어렵고,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고 머지않아 나는 지옥에 갈 거라는 걸 믿는 것도 어렵고, 그 구원의 길에 누군가가 내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도 어렵고, 참으로 쉽고 간단한 일인 듯 하나 정말로 내 생각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 바로 인간 구원의 길입니다. 사람의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사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올 수 없게 되자 그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병을 갖다 준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쳐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보건대 이는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질병이라는 형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사람이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셨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수근수근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누구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죄를 사했다 막 이러니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수근수근.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이렇게 딱 선언을 하시죠. 내가 이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직접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이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 나는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무리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으니 오히려 이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무슨 죄를 실컷 지어놓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그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주의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범죄하고 악한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상습적으로 죄책감 없이 불쑥불쑥 아무 때나 악하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과거에 죄를 지었어도 그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그 당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많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가 억지로 빼앗았던 돈들의 3배나 갚겠다고 자원해서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흉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나는 성경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도 아닐 뿐더러 진정으로 그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린아이를 유기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를 만나러 갔는데 어렵사리 면회를 신청해서 그를 만났는데 죄인인 그는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당당하게 면접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된 교리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렇게 값없이 사람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은 이렇게 하찮고 조롱을 받을 만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들어갑니다. 성령 임한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선한 마음. 인간적인 도리를 찾게 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었어도 그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회개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정말로 겸손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이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잘못 오해해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멸시할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생명이 들어와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참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구를 만들어서 천지 만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과 교제하고 교류하며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으시고 그리고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셨던 목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가장 생기가 넘치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제일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처음에 거듭남이 없을 때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끊임없이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모쪼록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우리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막 기쁨이 솟고 하나님과의 그 기도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인생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만을 소원하는 그런 정말로 신실한 그런 변화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